저는 이 시간 여호수아 강의 9번째 여호수아 7장 전체 내용인데요, 오늘은 1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리고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던 장면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이 하나도 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흥분하고 감격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있는 어떤 성읍도 우리는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왜냐? 여리고성은 가장 오래된 성이었고 가장 견고한 성이었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군대가 있는 성이었거든요. 그런데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그 흥분, 그 감격을 가지고 이제 아이성을 이제 정복하러 갑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는요,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해요. 분명히 정탐꾼이 올라가서 너무나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갈 필요가 없다, 2, 3천 명쯤만 올라가면 우리가 능히 이기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3천 명만 데리고, 군사를 데리고 아이성으로 가죠. 그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36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 사람들에게 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뿔뿔이 터져요. 도망칩니다. 그 작은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패배하고 도망친 거죠.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패배한 거예요. 그 패배를 당하고 나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백성들이 실망하고 낙심한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사실은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얼마든지 그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성에서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이성의 패배는 전략과 전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패배한 거예요. 그 성이 견고해서, 그 아이성을 지키는 아이 사람들이 강해서, 아니면 이스라엘의 전략과 전술이 부족해서?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이 크냐, 적군이 강하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간이란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아간이 누구였냐? 유다 지파의 증손, 갈미의 손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어떤 범죄를 했느냐?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겼죠.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가져옵니다. 금은, 동철, 그리고 값나가는 물건들, 그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서 첫 전투였잖아요. 여리고성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 온전히 나에게 다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전히 나에게 다 바치라. 온전히 다 바치는 게 뭐였냐?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다, 그리고 그 가축들 전부 다, 그걸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셨거든요. 그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될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을 다 진멸할 것을 명령했죠. 이것이 바로 온전히 바쳐진 거예요. 왜 진멸해요? 다 끔찍하게 다 죽이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만큼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가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불에 타지 않는 바로 금과 은과 동과 철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에는 가나안의 첫 관문, 첫 열매로 불에 타지 않는 것들 드리라고 한 것은 11조의 개념으로 드린 거죠. 그 다음번 전투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전리품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아간도 이제 여리고성에서 만약 자기가 욕심나는 그 물건들을 챙기지 않았다면, 아이성 전투에서 죄를 안 졌으니까 승리하면 그 물건을 취할 수 있었어요. 가질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결국 금과 은 조금을 숨겼고, 그리고 외투 한 벌을, 감나가는 외투 한 벌을 숨겨서 결국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7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고대 바벨론 땅에서 생산된 호화로운 무늬로 수놓은 값비싼 옷이 바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였어요. 외투 전체가 금실로 되어 있었는데요, 어쩌면 여리고 왕의 의복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외투를 본 순간 이 아간이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정말 가지고 싶었어요. 욕심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바쳐진 건데 그것을 도둑질한 거죠. 아간이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죄를 진 거죠. 여러분, 아간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자였어요. 왜냐? 바로 유다 가문의 족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를 보고 계셨어요. 아간이 그래서 지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죄는 아간 한 사람이 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진노하세요. 그래서 아이성 싸움에서,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드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아간 한 사람이 지은 범죄인데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진노하셨을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 워싱턴에서 그 한국산 귤을 우리가 가을 되면 먹는 게 있죠. 무슨 귤인가요, 이게? 블루제이. 네, 블루제이인데 그 블루제이를 한 박스를 사면 우리가 그걸 통째로 그냥 막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일주일 안에 다 먹기 힘들어요. 그런데 한 5일만 먹고 다시 먹으려고 그 상자를 열면 어떻게 돼요? 귤 하나가 썩어 있어요. 그래서 귤 하나 썩어 있는 거를요, 귀찮다고 그대로 두면 귤 전체가 다 썩어버려요. 희한하게 빨리 퍼져버리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그걸 몰랐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귤이 썩은 거를 빨리 제거를 해줘야지 나머지 귤이 싱싱하게 보관이 되지, 안 그러면 전부 귤이 다 썩어져 버리더라고요. 순식간에. 바로 그런 거와 똑같아요. 죄는 순식간에 전염이 돼요. 그래서 몸에 있는 암도요, 암세포가 발견되면, 암덩어리가 손에 조그맣게 잡히면 그것을 빨리 제거해 줘야지 다른 데 전이가 안 되는 거예요.
빨리 키모 치료를 받고 그리고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암이 전이되지 않고 퍼지지 않지, 그대로 두면, 방치해버리면 암은 순식간에 퍼지게 되는 거죠. 아간의 범죄는 한 사람의 실수나 한 사람의 일탈 행위가 아니었어요.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주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간의 범죄라고 안 하고 뭐라고 성경이 지금 그 소환을 하느냐, 유다 지파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범죄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가문의 문제고 집안 전체의 문제이며 지파 전체의 문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오늘 본문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러분, 3천 명만 가면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을 내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도 교만해졌어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싸움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만 돌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치 자기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교만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성도 우리는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도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아이성을 공격하러 간 3천 명의 군사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합니다. 그리고 후퇴하면서 도망쳤죠.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하면서 공포에 시달렸어요.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실패와 패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실패를 했다면 하나님께 물어야죠. 왜 실패했을까? 패배했다면 하나님께 내가 잘못된 게 무엇일까 물어야죠. 회개하고 회복해야죠. 아이성에서 패배하자 여호수아는 이제 조롱거리가 되죠. 패배할 수 없는 싸움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실패나 패배가 있을 때는요, 다 내 탓이지 남의 탓으로 돌리면 절대 안 돼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자꾸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 나쁜 본능이 있어요. 내가 실패했다면 내 탓이에요. 내가 패배했다면 내 탓이에요. 책임을 전가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 7장 7절로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수아는 약간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패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반문하는, 원망하는 뉘앙스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실패했으면서 실패한 다음에는 꼭 하나님 원망하더라고요. 기도한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요. 기도 안 한 사람이 꼭 원망해요.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한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하지 않아서 지금 패배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조차도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뉘앙스로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패배한 원인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야 기도를 시작해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은 회개하는 시간이죠. 나의 자아가 부서지는 시간이죠. 내 자아가 부서지고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만약 실패했다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패배했다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자 해가 질 무렵에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집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시죠. 패배하고 기죽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해야 될 일을 명령하십니다. 자, 1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나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요 진노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원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경건하지 않는 삶, 그리스도인인데 경건하지 않아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불의를 행해요. 다른 말로 하면 죄 짓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죄는 지을 수 있죠. 근데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예수의 볼로 씻겨낸 다음에 진정한 죄, 그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잖아요. 다시 내가 지은 죄를 똑같이 반복하지 않는 게 진정한 회개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경건하지 않는 죄. 이 경건하지 않는 죄는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죄예요. 내가 경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게 말로 비수를 꽂아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상처를 입죠. 그러면 불의는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짓는 거. 이게 불의예요. 죄를 짓는 거. 그래서 관계가 깨뜨려지는 거죠.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아간의 죄는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욕심내서 도둑질한 거였어요. 그게 금과 은과 외투 한 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한 것을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깨뜨린 거죠. 이것이 바로 불의였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불경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아이성의 작은 전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합니다. 아이성을 만만하게 보고 군대도 오히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겨우 3,000명 보냈어요. 왜요? 만만하게 보였거든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지은 범죄요, 아간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누가 알겠어? 내가 은밀하게 지은 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왜?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아간의 도둑질은 사소한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고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독하는, 경건하지 못한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불이었습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누가 범죄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간을 지목하셨죠.
그리고 아간의 죄를 여호와와의 언약을 어긴 망령된 일을 행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망령되다는 뜻은 모독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아간이 언제 모독했냐? 온전히 바쳐진 물건 손대면 안 되죠. 그런데 그 물건 욕심나서 몰래 감춘 거예요. 도둑질한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망령된 행동, 하나님을 모독한 행동이었다고 말씀한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존중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사람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해요.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그래 막. 그러면서 상대방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사실 교만한 사람이죠. 상대방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어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바로 아간이 그런 거죠. 아간의 범죄가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린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망령되게 행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명령을 어기고 망령된 죄를 범했을 때 그 결과가 이스라엘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게 만드십니다. 나 하나쯤이야, 아무도 모르겠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이성에 패배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지게 만들어요. 굉장히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낙심하게 만들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패배 원인이 되는 진노를, 그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그 죄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한 게 뭐냐면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죄를 도려내고 죄를 제거하고 그 죄를 지은 장본인을 색출해서 그 모든 죄를 제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을 또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죄의 뿌리, 아간과 훔친 물건, 망령된 행동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는 너희와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 너희와 다시는 함께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나요. 인간의 노력이 아무리 큰 노력을 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되죠.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해요. 내가 노후 준비를 잘해서 남한테 손 안 벌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만큼 내가 여유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안정으로 삼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당장 내가 죽을 병에 걸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함께 해주시는 것이 최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망령된 행동을 제하지 않으면 나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 너 이스라엘 공동체에 내가 거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자,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이 망령된 행동을 제하지 않으면 다시는 너희들은 원수들과 맞서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뭐냐? 승리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켜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막아버린 거죠. 여러분, 아간의 범죄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과 비슷합니다. 성령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됐죠.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욕망이 개입을 하죠. 그 사건이 바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소유를 교회에 내놨어요. 사도들 앞에 내놨어요. 근데 그걸 보고 사도들이 칭찬을 해주고 모든 교인들이 칭송이 자자하면서 명성을 얻게 되자 그게 아나니와 삽비라가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나도 저렇게 좀 칭찬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바치겠다고 선언을 해요. 진짜로 바치려고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욕심이 들어왔어요. 그걸 다 드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안 드려도 좋으니까 다 드린다고 하지 마세요. 다 안 드려도 돼요. 그냥 믿음으로 드리시면 돼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다 드린다고 얘기했어요. 다 드린다고. 그래서 절반은 드리고 절반은 숨겨놨거든요. 절반만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진노해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이셨을까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개입하셔서 불같은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막 왕성해지고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와 버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아간이 범죄했을 때 색출해서 죽인 것과 똑같이 아나니와 삽비라도 결국 성령을 모독한 죄로, 성령을 속인 죄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요 결국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지켜지죠. 아이성의 패배도 비슷하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장본인인 아간을 죽이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치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거룩함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사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내가 거룩하게 예수를 믿어야죠. 내가 죄 가운데 살면 안 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경건하지 못함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범죄함이 있어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불경건과 불의예요. 불의. 사탄은 언제나 큰 은혜를 받은 후에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죠. 그런데 여리고성과 비교할 수 없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심으로 주의 백성들 사이에 있는 망령된 행동, 그리고 불경건, 불의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똑똑히 보게 하시죠. 오늘날의 교회의 힘이 뭘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입니까? 숫자예요?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재정이 얼마나 튼튼한가? 이게 교회 능력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크기도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자신의 능력을 세상 속에 가장 강력하게 보이는 것이 뭐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죄 가운데 빠져서 불의한 삶 살지 않고 경건을 잃어버리는 모양만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거룩의 능력이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을까요? 누군가 은밀하게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 모르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아간처럼 망령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향해 진노하기 때문에 교회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그리스도인의 예수 믿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우리가 죄를 지어요. 경건하지 않게 살아요. 불의를 행하면서 살아요. 그래도 오늘날은 우리 안 죽어요.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아요. 만약에 구약시대처럼 신약시대처럼 아간처럼 죄 짓는 순간 죽는다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도둑질하고 숨겼어도 어떻게 죽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짓겠어요? 하나님 죽여버리신다는데. 두려워서도 그렇게 못하겠죠. 그래도 오늘날에는 죽이시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참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 교회 가운데 불의를 행하고 있어도, 죄를 지어도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불의하게 돈을 버는데 헌금만 많이 내면 아무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헌금 많이 내니까, 교회 도움되니까. 그리고 회개하란 말을 강단에서 선포를 안 해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잘 강단에 선포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성도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계속 선포하는 교회는요, 사람이 떨어져 나간대요. 사람이 떨어져 나간대요. 복받으라고 해야 되고, 뭐 좋은 기회 듣기 달콤한 말만 해주면, 그래서 책망을 안 하는 거예요. 책망을. 직분자가 잘못 신앙생활을 해도 목사가 성도 눈치 보느라 말을 못해요. 솔직히 직분의 크기가 얼마나 엄중합니까? 얼마나 영적인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장로님이라면 예배의 본을 보이고 덕을 세우는 게 장로님이 맞죠. 왜냐? 가장 평신도 지도자의 최고 지도자잖아요. 그냥 지도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권사의 직분, 얼마나 거룩한 직분이에요. 권사의 직분을 적어도 가지고 있다면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배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안수입사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은 내 신분과 지위를 높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는 거예요.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돌보고 양떼들을 섬기라고 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망령된 행동을 하면 안 되죠. 직분자로서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을 못해요. 왜요? 눈치 보고 두려워하고 그 사람이 떠날까 봐, 교회에서 떠날까 봐 시험 들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무기력하게 패한 이유를 처음에 몰랐어요. 그런데 언제 알게 됐느냐? 엎드려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경건하지 않았고 거룩하지 않고 죄를 범했다. 그거를 말씀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실패할 때 있죠. 넘어질 때 있어요. 그리고 패배할 때도 있죠. 성도님들이 저한테도 물을 때 있어요. 목사님, 저는 왜 하는 일이 잘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제가 죄와의 싸움에서 늘 넘어지고 실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묻는 성도들이 있어요. 답은 딱 하나예요. 내가 지금 실패 가운데 있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이성에서 패배했죠. 실패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선택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였어요.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제거해야 될 죄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오늘날에 힘이 없을까요? 오늘날에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해요. 비방을 해요. 왜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가 다른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른 게 없지 않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도둑질해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죽지 않습니다. 아간처럼 하나님 죽이시지 않아요.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헌금을 도둑질해도 하나님 안 죽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죽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경고가 뭐냐면 우리가 망령된 행동해도 안 죽이고 멀쩡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거룩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능력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우리한테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막 기쁨이 있고 막 감격이 있고 막 마음속에서 막 열정이 막 뜨겁게 막 솟아오르고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를 더 사모해야 되는데 이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나한테 감동이 하나도 없다면 나는 지금요 경건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망령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데 이 말씀이 나와 아무렇게 상관도 없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려지는 거예요. 인간이 말하는 걸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나한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이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자기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망령되게 행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불의한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여러분 죄를 이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에요. 아간은 자기 죄로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어요. 죄를 지었는데도. 왜 살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를 씻김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를 이기는 능력은 딴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그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고 예수님의 한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책망받는 것보다 칭찬받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나를 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마음이 좀 불편한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책망을 듣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어떤 한 사람을 겨냥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잘못하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겨냥해서 설교한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제가 벼락 맞습니다. 절대로 설교자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딴 말 안 하잖아요. 성경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말로 듣는다면 여러분도 지금 마음이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책망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찔렸어요. 그러면 깨달으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돼요. 변화 받으셔야 됩니다.